네, 오늘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구속되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시작. 나는 구속되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룻이 등장합니다.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죠. 이방 여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사람 베들레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민을, 다른 나라죠. 이민을 가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마을 지명 이름은 베트가 집이라는 것이고, 레헴이 이제 그 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틀레헴이라고 해서 떡집이에요. 방앗간. 방앗간이 정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빵을 먹잖아요.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 지금 이민을 지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거든요.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빵을 만드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한 가뭄이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도 떡이 없을 정도니까 어디에도 풍요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유다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4명의 식구가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가서 이 4명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아빠가 엘리멜렉, 엄마가 나오미, 말론과 기럨, 이렇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4명 가는데 가자마자 엘리멜렉이라는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엄마와 아들 둘이 사는데 거기서 형아 말론과 남동생 기럨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딴딴딴했어요. 행복했어요. 형아 말론의 아내 룻, 그리고 동생 기럨의 아내 오르바, 일단 4명이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 나오미, 이렇게 이제 5명이 살아가는데 모압에서 한 10년쯤 지났는데 형아 말론과 동생 기럨이 죽어버렸어요. 남자가 다 죽어버렸네요. 집안에 여자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모압 여인 룻과 그 다음에 오르바, 이렇게 3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더 이상 여기 살 수가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이제 결단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모압 나라 사람이니까 남아서 여기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한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헤어졌지만 또 다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갈 것을 간청합니다. 그래서 룻의 1장 16절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거의 웅변조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엄마는 극구 반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이건 약간 저기 이북 방송 같아요. 네,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어찌 보면 이 룻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 같아요. 젊은 과부가 새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거기서 모압 사람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으로 이 룻은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가의 조상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죠.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시 베들레헴에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서 일을 하게 돼요. 이제 거기 가서도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으면 이제 먹을 것 때문에 이제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필 도착한 곳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인 거예요. 거기서 떨어진 우리나라도 뭐 그렇습니다만 이 벼를 베고 조금 냉게 나요.
보리든지 뭐든지 그걸 좀 남겨놔요. 가난한 사람들 옛날 먹으라고. 감도 다 옛날에는 다 따지 않고 좀 몇 개 남겨놓습니다. 까마귀도 먹고 까치도 먹고, 까치가 먹죠. 주로 새들이 먹고 지나가다 배고픈 사람들 먹으라고. 그 나라도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좀 떨어진 것들 좀 남겨놔요. 배고픈 사람,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놓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우연히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사실 이 우연이라는 단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 함께 나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일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필연인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니 이 성경을 우리가 다 아니까 그거는 필연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우리는 아직 모르니까 이건 우연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연이란 없어요. 자, 그렇게 만났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눈을 감고 들어볼까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상황이 조금 이렇게 눈에 그려지십니까? 보아스가 이제 먹고 마시고 다 단을 걷어가지고 단 끝털이 여기 밭의 끝에다가 곡식단을 싹 쌓아놨는데 이제 밤에 도둑이 들까봐 보아스가 거기서 지키는 거예요. 다 거기서 딱 누워서 자기 겉옷으로 이불을 펴서 만들어 자고 있는데 룻이 조용히 와가지고 그 겉옷자락에 자기 발끝에 룻도 누워가지고 발을 탁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있다가 보아스가 깜짝 놀라죠. 너 누구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이제 나는 네가 누군지 다 안다. 네가 모압에서부터 시어머니를 따라왔고 지금도 그렇게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이삭을 주워가지고 네 시어머니를 그렇게 공개하는 걸 이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그래서 네가 현숙한 여인인 걸 내가 다 이 성읍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한다. 내가 잘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 말씀 중에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룻이 와가지고 지금 보아스라는 남자의 발 밑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걸 누가 시켰냐면요, 이 시어머니가 시킨 거였어요. 시어머니가요, 며느라,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말을 잘 듣고 해라. 오늘 밤에 보아스가 곡식을 떨 거야. 그러면 그 밤에 가서 거기에서 도둑이 들 거가 뻔히 아니까 거기에서 보아스가 누운 끝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너도 같이 이렇게 자라. 이렇게 얘기를 시어머니가 시킨 거니까 보아스가 어머님이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지고 그렇게 하고 보아스가 누워 있는데 거기 왜 처자빠져 누워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시킨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할 때 4장 2절에 이제 성읍 장로들과 회의를 하는 게 나와요. 왜 회의를 하냐면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된 팔려버린 그런 사람이나 노예, 재산들을 다시 그 사람의 본래 그 사람이 이제 그걸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가까운 친족이 그걸 갚아서 다시 사오는 걸 이걸 보고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상의 그 소유를 다시 받을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같이 이렇게 해주는 과정을 신학 용어로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유독 신경 쓰시는 부분이 바로 이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 구속. 네, 구속. 자, 건질 구. 그리고 속바칠 속이라는데 속바칠 속이라는 뜻조차 여러분 헷갈리니까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을 속이에요. 당신은 오늘 구속이야. 당신은 형을 살아야 돼. 그 구속은 다른 구속이에요. 다른 구속이고 이 구속은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리딤션이라고 합니다. 리디머는 구속자. 리딤션 구속.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어떤 것을 바치고 대신 이걸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구속이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몸값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가알이라고 합니다. 이 가알에서 이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고엘 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뜻이 대가를 치르고 도로 사다, 속전을 주고 구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들이 딴 데 가가지고 이렇게 뭘 사업을 하려고 엄청 큰 돈을 빌렸어요. 근데 사업이 안 됐어요. 빚을 졌어요. 안 하면 이제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 아들의 빚을 다 탕감하고 이 아들의 빚을 싹 없애주고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거를 구속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가난해서 스스로 종이 된 친족을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해방시켜 줄 때, 혹은 가난해서 판 땅을 친족이 대신해서 다시 그 땅을 매입해 줄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혼한 형제가 아들이 없어서 죽을 때 동생이 다른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그 형수님과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줘. 아니면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형수님과 결혼해서 그 형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해주는 그런 걸 보고 기업을 물은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가알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논쟁을 해요. 첫째 형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첫째 형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째 형이 이 첫째 형 부인이랑 또 결혼했는데 둘째 형이 죽었어요. 셋째가 결혼해가지고 셋째 형도 죽었어요. 넷째도 죽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죽었어요. 결국에 이 여자도 죽었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누구 와이프예요? 물어본 거예요, 사두개인이. 누구 와이프예요? 궁금해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내 형이니까 내가 형이니까 내 아내야,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천사와 같은 그런 신령한 존재예요. 우리 아버지를 알아볼까? 우리 어머니를 알아볼까? 모르겠어요. 알아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유지되지는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바로 이게 고엘 제도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구속하는 거예요. 곧 이 구속하다라는 말은 소유권이 구속자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구속자에게로. 내가 예준이의 아까 빚을 탕감했잖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다른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그거 다 내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아들한테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우리 죄인을 구속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너는 죄의 종이 아니야. 죄의 편이 아니야. 넌 내가
내 피로 값을 주고 널 샀어. 너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바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소유가 이전됐다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나오미의 가족을 구속하고자 했던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은 평생, 원래는 하나님의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오지 못해.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같이 살긴 해도 모든 회의나 뭐 어떤 것에 너희들은 참여할 수가 없어. 딱 신명기 23장에 딱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보아스로 인해서 룻에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있게 돼버린 거예요. 왜요? 보아스 때문에. 보아스랑 결혼했잖아요. 그 이전의 신분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결혼해버렸기 때문에 괜찮은 거였어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든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버렸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신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보아스로 인해서 룻에게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보아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룻에게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보아스가 구속한 룻은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구속을 했어요. 결혼했다는 거죠. 어떤 유익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죠. 남편이 생겼어요. 가정이 생겼어요. 경제적으로 나아졌어요. 앞날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모임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우리의 유익은 바로 영생이요, 죄사함이요, 의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됐고요, 죄로부터 구출되었고요,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면 살고 계십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셔서 신부인 우리 성도를 구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를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한 여자 나오고 성도를 가리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돼요. 그분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것을 의미하지, 우리가 뭐 남성, 여성, 이 성의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이게 그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정말 사랑하는 존재. 바로 그래서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샘플이 뭐냐면 결혼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렇게 맺어져서 한 가정,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게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하는 거야 라는 걸 말씀한,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요. 성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요. 한 몸이 된즉 이 둘은 갈라질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별로 그렇게 못 사랑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미안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많이 못 사랑하면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딱 한마디밖에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 애견을 키우신 분들이 애견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미안한 마음밖에 안 든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은 이 동물에게 사랑을 줬다 안 줬다 할 수 있지만 이 개는, 이 동물은 끊임없이 자기 이 주인에게 사랑을 계속 보여준대요. 끊임없이 어디 있나 어디 있나. 그러니까 그 개가 없어지고 죽은 다음에는 이 견주들은 미안한 마음밖에 안 간대요. 마치 우리와도 같은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보시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미안한 마음밖에 안 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셨어요.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마귀로부터 사신 거예요. 성도와 결혼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게 하십니다. 신분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성경에 질투하는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또 이사야 54장 5절 시작.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바로 이 구속자가 바로 그 구속자예요. 너를 값을 주고 산 신랑이라는 거예요. 이 신랑이라는 표현 말고는 여러분에게 이 인간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랑이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돼? 요한이 본 환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값비싼 것으로 표현해 놓은 게 그 보석이에요. 홍보석과 무슨 보석과 뭔 보석과 뭔 보석, 루비와 그게 바로 그런 보석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길이 황금길인데요. 그게 황금길이 아니고 진짜 막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길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황금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빛. 하나님이 영광이 해보다 더 밝은 빛. 무엇보다 얼마나 밝길래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해만큼 더 밝은 게 있어요? 그보다 더 밝은 게 없기 때문에 그걸로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지구상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단어와 그런 표현으로 써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보석이 있겠지? 이건 난 작은 것만 필요해요, 주님. 12캐럿짜리 하나 이렇게 달고 보석 이렇게 종류별로 목걸이 하나 만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나라에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쓸데없는 돌덩어리 같은, 그거보다 더 값지고 더 아름다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이 내 남편이시라. 남편으로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고 너와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맺어진 관계. 기독교의 이 구속 개념은 그래서 몸값이란 단어와 관련이 돼요.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도로 사기 위해서 그 몸값을 치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삶과 맞바꾸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죄가 시키는 대로, 귀신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삶을 맞바꾸신 놀라우신 사랑.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것이 바로 신랑 됐다는, 그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랑과 신부,
맺어진 관계. 값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지나가 버렸어. 너희들은 이제 새 것이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모압 여인에서 보아스와 결혼한 새로운 신분처럼 말이에요. 구속의 의미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가정이 생긴 거고 새로운 환경이 생긴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이 성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에요. 영을 찍으면 어떡하나,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나, 뭐 하나 되는 거 없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떡하나, 영어는 잘 안 되고 진도는 계속 나가고 학교는 잘 안 가고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여러분 오신 거예요. 가라 그래서 오신 거예요. 가라 그랬으면 책임지시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면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영을 찍고 있는 중이라면 주님이 영 되게 하시는 거라서 그건 막을 수도 없어요. 그냥 계속 영만 되는 거예요. 나는 영을 보는 것만, 영이 되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진짜 영만 되고 있네. 그냥 영만 돼요. 볼 수밖에 없어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심적으로 영이 됩니다. 외로워요. 힘들어요. 앞날이 깜깜해요. 여기서 뭘 할까 막막해요. 영이 되는 중이에요. 뭘 의지할 거예요? 한국에다 또 전화해가지고 저기 돈 좀 붙여봐. 너 좀 놀러 올래?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되게 하는데 이게 와가지고 뭐 할 거예요? 왔다 가면요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은 더 갈급해져요. 지금 왜 영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결혼했거든. 왜 신랑을 안 찾니? 너 나랑 결혼한 신부잖아. 왜 신랑을 안 찾니? 왜 신랑을 안 찾아?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가난해지니까 이제 주님만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영 되게 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영이라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디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나를 도와줄 형편을 주님이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고립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만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 이것저것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다 막혔어요. 막힌 게 느껴지시나요? 혹은 앞으로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막 드시나요? 주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아주 강력한 사인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셨으니 의도하시는 바가 있을 테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인 상태로 내버려 둘 리 없다는 것도 마음이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내가 그러면은 영이 되고 있으니까 주님이 해주시겠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그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이 되는데 다시 이제 탁 치고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다음에 내가 갖고 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걸 확실하게 책임지셨다는 사인이에요. 그 소망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한 귀로 듣고 이렇게 막 나가지 않게 이렇게 잘 막아두세요. 여러분 잘 막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고하거나 외로울 때 지금 이 말씀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영 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인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구도 없고 한국엔 내 친구가 엄청난데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자기 모 교회 청소년들이 몇 명이 있는데 인스타 카톡이 막 100, 200 몇 개 막 이렇게 막 찍히는데 안 본대요. 너 왜 안 보니? 그랬더니 이렇게 봐야지 외롭지 않대요.
그걸 봐야지 외롭지 않다는 걸, 내가 인기가 있다는 걸,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을 달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다 마음이 공고하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고독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 안에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공고하고 그 외로워요. 주님이 네 곁에 있어, 나를 봐라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그 주님을 찾지 않은, 그 사인을 계속 외면하고 모르고 넘어가는 일종의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도 다,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내 상태는 베들레헴에 떡이 없는 상태인 것 같고, 가뭄에 모압으로 피난 가 있는 것 같고, 남편이 죽어서 외로운 것 같단 말이죠. 반대로 질문해 보세요. 정말 주님 나를 책임지고 계시나요? 정말 저를 지키고 계시나요? 정말 함께하고 계시나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여러분 의심이 드는 건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는 건 아닌가요? 주님께서 여러분 각 가정을 향해서 굉장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정말 굉장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놓지 말고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두 쪽 나도 이 약속은 지켜지는 약속이에요. 구속이란 단어가요. 아니,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약속을 하신 이 약속이 단지 영 찍고 자빠졌는데 나 죽겠어요 하는데 그거 모르게 내버려 두실 분이 그 하나님이세요. 아니, 그런 분 아니시란 말이죠. 굉장한 능력이, 굉장한 약속을 여러분에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엄청난 소망의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슬퍼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음부의 권세가, 악한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선포하셨어요. 주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상 반드시 지키고 이끄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